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는데 한 주간도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었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시험은 바로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시험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나 감당치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가 이런 시련 앞에서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라고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험이 많지만은, 그리고 많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시험을 이겨야 살 수 있다, 이 정신으로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라는 배우를 아시죠? 1995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절망에 빠진 그가 인생을 비관하며 권총을 들어서 입에다 대고서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하고는 그냥 포기하고는 그때부터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는 그냥 산송장처럼 잠만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강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아끼는 그 애완견, 유일한 친구가 그냥 낑낑거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깨닫고 난 후에는 남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입으로 하는 에어로빅 훈련을 하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그때부터 자신에게 닥친 이 중풍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가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얻었던 후유증들을 다 극복해냈고, 그래서 오스카 수상식에서 멋진 연설을 해냈으며, 그리고 다이아몬드라는 영화에서 주연까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2001년 출판된 My Stroke of Luck이라는 책을 보면은 뇌졸중과 같은 이 중병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4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둘째,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셋째, 유머 감각을 잃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향해 웃어주어라. 넷째, 다른 사람을 적극 도우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좌절감을 털어버려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언제나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특히 좋을 땐 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좋을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위기는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말씀을 쫓아가던 약속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왔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위기가 왔고, 야곱에게도 위기가 왔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이 요셉에게도 위기가 왔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위기가 찾아왔고, 그렇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금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위기가 왔습니까?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집중하시는 것이고, 눈을 띄지 않고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기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언제라도 도우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했고요.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그분을 찾고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중심으로 통회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도로 믿음의 여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로 시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다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찾기만 하면은 반드시 내 문제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여기까지 세 부분과 이후의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앞에 세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세 가지 기도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 드리는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잘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세 가지 기도문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어떤 욕심의 기도 제목보다는 일용할 양식, 그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둘째, 매일같이 남을 용서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재벌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구함으로 얻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물질을 얻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잡을 선택하더라도, 회사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번 것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그 씀씀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했다고,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걸 남에게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제요, 뭐 불우이웃 돕기요, 뭐 선교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들로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처럼,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보다는 우리 삶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하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온전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살펴봤는데, 여기 시험에 든다는 말은 사단에게 그 영혼을 내어준다는 말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시험에 든 자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누구나 사단이 주는 시험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누군가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이 그를 구원해 주기 전에는 그는 계속해서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악마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본다면 주기도문 전체는 어떻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란히 밸런스, 균형을 이루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진정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다른 모든 만복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어제 어느 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혼의 축복은 곧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잘 되면은 뭐든지 다 주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영혼만 잘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니까 영혼만 잘 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영혼만.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의 독립된 것 같은 이 기도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본문과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괄호라는 것이죠. 괄호. 왜 괄호를 써놓았을까요? 여기다가 이것은 원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어떤 유력한 사본들에는 빠져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어떤 다른 미력한 사본들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가로 안에 넣어서 여기 첨가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들은 나중에 후에 추가된 말씀들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서 추가되었느냐, 이것은 기도나 찬미가 끝난 이후에 성령을 부르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것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구절을 빼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 이 기도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이 부분이 있어야 이 기도가 더 완결미를 갖출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 구절에 와서 그 앞에 놓는 것이 있죠. 우리 지금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개혁 성경에는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앞에 뭐가 붙습니까? 대자로 시작하죠. 개자로 끝나죠. 대개. 무슨 의미일까요? 대개.
뭐 대개라는 말은 저 영덕의 대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대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전을 보면은 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그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 주기도문에서 이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기도를 마감함이 있어서 이 앞의 기도문들과 이것을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호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호띠라는 단어는 원래는 왜냐하면 because라는 이런 접속사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은 앞선 모든 강구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는 이런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이 고백, 최종적인 고백 속에 이것이 완결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대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 단어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부분은 주기도문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신앙적 고백적 그 호칭과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여기 대개라는 말은 앞선 내용들을 장중하게 이와 같이 신앙 고백적으로 마감하면서 또다시 한번 앞선 내용들의 근거를 아주 권위 있게 무릇 혹은 대저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모든 삶도 다 앉고 섰고 일어나고 행하고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기도문의 맨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 것이라면 바로 여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개라는 말은 앞에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신 하나님께로 귀속시키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만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이에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복음의 메시지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메시지의 그 중심이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살아갈 때도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이것은 기도일까요? 고백일까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백이고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권세라는 말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권세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했는데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의미가 이어지느냐? 이것은 그 나라가 그의 권세로 인하여 이루어지므로 그가, 왜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설교가 마쳐질 때 부족한 종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그 영광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듣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이 영원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이것은 그 영광이 단 한순간도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기도문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궁극적인 기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항상 고민을 해왔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이상적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때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때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여러분은 기뻐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영혼인 것이고,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의 권세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기도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앞에서 6장 앞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의 내용과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 이 원칙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든 이 내용에 걸맞게 그 내용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럼에도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주기도문대로 주문처럼 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엔 다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와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심으로 늘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28살의 아기 하나와 단둘이 남은 이혼녀가 있었는데요, 소셜스큐리티를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글을 열심히 썼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고를 다 쓰고 났는데 복사비가 없어갖고는요, 8만 단어나 되는 그 글을 갖다 다시 일일이 타자를 써갖고는 그냥 쳐갖고는 입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일 같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해리포터를 쓴 유명한 작곡가,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조앤 롤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은 내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을 마치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을 그만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 상황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자존심을 제거해주고 죄악된 탐욕을 제거해주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못한 그것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더 제공해주고 더 유익한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직분에 또 혹은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에 더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 영혼이 곰핍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곰핍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단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진정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상치 못할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냐? 그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도해서. 처음에 PGA 그 투어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본에서 중요한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홀에서 3m짜리 퍼팅, 제가 골프는 쳐보지 않았지만 퍼팅이 뭔지는 알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툭 쳐갖고 골에 저기 집어넣는 거 퍼팅이 맞죠?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데 툭 쳐서 넣으면 되는데 요거를 한 번에 성공을 시켜야지 패스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놀랍게도 그 홀에서 자기 공까지 선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대로 톡 쳐갖고 놓더니 또르륵 굴러가더니 쏙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가 또 이제 PGA 들어가서 Q스쿨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관문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4m짜리 퍼팅이 남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놓아야지 통과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놓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니까 안 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기도를 했더니 눈을 또 딱 뜨니까는 이번에는 마치 그 공하고 홀 사이에 그 코스를 갖다가 호미로 파놓은 것처럼 환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홈으로 툭 쳐놓으니까는 또르륵 굴러가서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만 제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여서 많은 것을 얻은 최경주 선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기도하는 일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더욱 기도의 열심을 품고 기도의 주님의 뜻 안에서 힘쓰심으로 더 풍성한 응답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 속에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람과 가치를 위해서 내 평생 더 기도에 힘쓰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